셨습니까? 두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개혁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이 안식일 동안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개혁 혹은 갱신, 이 뜻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또 습관과 생활의 방식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전체를 보면 유대 나라에 전무후무한 개혁자가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온갖 우상을 다 쳐부수고 생활에 혁신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개혁을 한 영혼에 대하여 구원을 언급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거의 반역자로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회당에서도 막 쫓아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는 사람은 다 용납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기가 공직에 있는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치부한 것들을 이미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언이 있는 말씀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적은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는데 그런 시련들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 평화로운 때 개혁이 우리 몸에 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흥과 개혁이 없이는 시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란 때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특질이 순간적으로 개발되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덕성들은 하루나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 증언 5권 213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이 캄캄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 투철한 믿음, 인내,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것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혁이란 큰 주제로 백성들을 뒤흔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이란 큰 주제로 뒤흔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강력하고 영성을 높이는 엘리야와 침례 요한과 같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가감없이 단호하게 고든기별을 전할 개혁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 요한의 4대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음식 개혁, 의복 개혁, 마태복음 3장 2절, 주거 개혁, 누가복음 1장 80절, 교육 개혁, 시대의 소망 101페이지, 누가복음 3장 2절에 빈 들에 있을 때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천연계 속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홀로 있을 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혁을 시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십니다. 그분은 가르치신 대로 생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감동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결정적인 개혁이 있지 아니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으면 개혁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식일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안식일이 계속 준수되었더라면 무신론주의자나 회의주의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은 구원의 표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구원받은 사람의 표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사인.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인감 증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직함이 들어있는 계명은 유일하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그 세 가지 요건이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은 인감 증명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를 이마에 받게 되는 것이고, 넷째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7장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성화의 표이고 성화의 기념일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직업 때문에 전 시간을 영적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24시간 예배하고 찬미하고 말씀 보고 천연계 산책하고 전 시간을 영적으로 바치기 때문에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은 변화가 빨리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화의 표이고 성화의 기념일이다. 다섯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신분을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설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일요일 시험령으로 인한 영적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은 재림 교인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벗어난 자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진차사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진리를 찾는 우리 전도단 멤버들이었던 조경신 장로님, 이대현 장로님 몇몇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서울 성수교회를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안식일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1,500명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원주의 한 교회는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요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주 교회 간판도 바꾸어 달았습니다.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마지막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징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자꾸 희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신당 그러나요?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꼭 성경절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언의 신이니까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교과서이고 예언의 신은 참고서입니다. 성경인 망원경이고 예언의 신은 현미경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행위입니까? 느헤미야 13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고 생선을 팔고 사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안식일을 범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5쪽에 보면 의는 하늘 가는 티켓입니다. 그게 에스겔 14장 20절입니다.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사실은 이 안식일에 제가 그 문제를 조금 함께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러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한 오해를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행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본산지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악행보다 선행이 많으면 그걸 의로 간주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에 보면 랍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하늘 가는 통행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의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의와 믿음과 지적인 생각과 생활과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저속한 생활을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늘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면 율법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입니다. 옛글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아주 나가라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희생한다면, 안식일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영생을 팔아먹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진리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는 양심적으로 주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처질 것입니다. 안식일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빈틈없이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안식일 성수는 사실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놀아도, 하루 장사 안 해도, 하루 돈벌이 안 해도, 하루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물론 환경 따라 어려운 처지도 있기는 있겠지만 안식일은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단 한 시간이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그대가 그런 생애를 계속하면 어느 날 10배, 20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안식일의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그 환경을 가지고 합리화하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면제하시면 모든 사람을 면제하실 것이다. 가난한 형제가 안식일에 돈을 좀 더 벌어서 생활을 유족하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신의 산의 음성이 대답한다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일상적인 개인적인 업무를 중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기를 뜻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는 것을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을 묻지 않으신다.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품성의 어떤 부담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유를 달지 않고 물음표를 달지 않고 즉시 순종하면 이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진리 자체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는 직업은 구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오래전에 한 장로님이 서울 버스 회사에 아주 모범 운전 기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지만 회사가 바쁠 때에는 부득불 회사 사정으로 가끔 안식일을 참여를 못하고 운전을 하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이 돼서 어느 날 편지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한 2, 3일 금식하시고 가능한 한 그 회사에 그냥 안식일이 허용되도록 그렇게 해결책을 보시든지 그게 안 되면 직업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장은 이 장로님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사실 우리 교인들을 쓰면 회사의 이익이죠. 회사의 이익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한 2달 동안 집에서 놀았습니다. 안 믿는 친척들이 비난하고, 애들은 크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얼마 후에 안식일을 지키고 월급도 더 많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카를로스 로안가요? 그 세계적인 골키퍼 아시죠? 축구. 우리 아들이 아르헨티나에 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가면 애들이 운동한다 하는 건 볼 차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공간만 있으면 볼을 차요. 근데 그 카를로스 로아가 우리 교인이랍니다. 국제적인 선수인데 가끔 국가대표로 안식일을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사표를 냈습니다. 경향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6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아르헨티나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36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로아가 뭐라고 했냐면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수천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국이 그걸 알고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콜을 했지만 역시 거절을 하고 시골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가 황금 만능주의 이 세상에서 아주 오아시스 같은 신선한 기사를 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실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신실히 지켜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식일에 학교를 가도록 학원을 가도록 용납을 하면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쳐줄 수가 없고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시간 속으로 공부를 끌어들임으로 안식일을 모독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은 다 시험을 받을 것이다.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제한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표징이다. 세상과 오히려 갈라놓는 구별시키는 그런 표징입니다. 안식일과 11금은 믿음의 시금석이라 그러죠. 안식일은 시간에 대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11조는 돈에 대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엘렌 화이트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펴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생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속사업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49페이지, 가려 뽑은 기별을 읽은 25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이니 스스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오니 제2의 기회를 줄 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얻어진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게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생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화이트빈이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을 계시로 보셨죠? 예, 이 글자가 다 살아서 움직이고 빛이 내는데 안식일 계명이 더 환하게 빛이 났다고요. 예.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다. 교회증언 6권에 보면 우리는 한 주일 내내 안식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몽리로 와보세요. 이 시 들어보셨죠? 제가 아주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보다 이 시 자체가 더 감동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몽리 아시죠? 예, 신사참배 때, 외정시대 때 조경철 목사님, 반내연 목사님 등등 가평의 그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유지한 그 정몽리, 우리 교회 유적지이지 않습니까? 청량 청산교회 김용태 성도님이 지은 시인데 얼마나 아주 핵심적이고 골수를 찌르는 시인지 모릅니다. 안식일 성수가 힘들다고요? 정몽리로 와보세요. 계명으로 주신 안식일 믿음으로 누리고파 집신짝에 보집 메고 산 넘고 강을 건너 가평 땅 정몽리로 밤을 새며 모여들어 바위 틈 숨긴 성경 훔쳐내듯 찾아내어 찬미 소리 셀세라 톡을 파고 모여 앉아 눈물로 예배하며 지켜온 안식일인데 차로 달리는 편한 세상에 무슨 구실이 그렇게 많아 게으른 넋두리로 주님 가슴 후비는가. 아주 참 감동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이만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인이 되고 표가 되고 사인이 되고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옛날과 같이 단순하고 신실하게 성수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